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내장기관이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서 심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생명의 살아있음을 말해주는 심장. 그래서 제일 먼저 생명의 신호를 보내주기도 하고 마지막까지 살아있음을 드러내어주는 것이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을 통해 우리의 온몸에 혈액이 공급되고 그 혈액을 통해 산소가 공급됩니다. 생명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심장을 우리는 모두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심장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심장이 2개인 사람이 있습니다. 기형이 아닌데 심장이 2개입니다. 바로 임산부입니다. 임산부는 심장이 2개입니다. 아기의 심장과 자기 자신의 심장.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의 아내,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어머니이신 분들은 모두 한때 몸 안에 심장을 2개 갖고 있던 위대한 경험을 한 여인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한때 심장이 2개였던 여인의 고통이 나옵니다. 자신이 품었던 그 심장이 세상에 나가서 너무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것을 보고 그 고통이 다시 자신의 고통으로 되돌아온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가나안 출신 이방 여인입니다. 이름도 나와 있지 않는 이 여인. 여느 가정처럼 아마 딸을 낳고 기뻐했을 것이고 여느 가정처럼 자녀를 키우면서 겪는 희노애락을 겪으며 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고 하지만 자신에게는 아주 소중한 딸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지만 도무지 포기할 수 없는 여전히 사랑하는 딸입니다. 사랑했던 만큼 고통이 깊어갑니다. 이 가엾은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모든 병을 치유한다는, 그러면서 매우 온유하시다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가 자기가 사는 동네에 왔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의 일행을 찾아 예수께 다가갑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소문 속의 예수와는 전혀 다른 예수를 만납니다. 사랑이 넘치다고 들었는데, 온유하고 인자하다고 들었는데 이 여인이 만난 예수는 좀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의 뜻밖의 모습, 너무나 생소한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의아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가나안 여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일행을 뒤쫓아가며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인의 소리가 분명하고도 매우 컸는데 주님은 반응이 없으십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아무 말씀도 없이 침묵으로 반응하십니다. 그냥 무시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인은 계속 소리 지르며 따라갑니다. 여인이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이 여인을 보내소서. 이 여인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자 주님이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이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에 보냄받은 적이 없다. 보냄받지 않았답니다. 주님은 이방 여인에 대해 거절하십니다. 근데 여인은 또 이어 말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여인에게 상처가 될 법한 말씀으로 그녀를 밀어내는 듯 하십니다. 사랑하라 하시고 용서하라 하신 주님은 온데간데 없는 것 같습니다. 소문으로 듣던 예수가 아닌 것 같습니다. 2번이나 여인의 청을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의 반응입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하시는 말씀에 여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대응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말을 들은 주님께서 말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인의 간절한 바람을 들어주십니다. 딸아이가 치유됩니다. 이 여인은 딸아이 문제를 들고 와서
다른 사람이라면 충분히 모욕감을 느꼈을 상황인데도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대처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이 여인이 말 한마디 잘해서 은혜의 부스러기를 얻은 여인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이 여인을 통해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만의 하나님,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님을 보여주십니다. 이방 사람, 그것도 여인,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그 여인에게도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그걸 보여주셨고, 마태복음은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이방 여인은 놀랍게도 주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에서 오리라는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도 알아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이방 여인이 알아보고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를 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로 시작하는 그녀의 외침은 기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우소서. 짧지만 강력한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외침은 아무 문제 없는 외침이고 아무 문제 없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의아하게 한 것은 바로 주님의 반응입니다. 나를 도와달라는 간절한 외침에 처음에는 침묵으로, 두 번째는 거절로, 그 다음에는 아예 냉대하시되 밀어내시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관심, 거절, 냉대로 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소 차갑게 느껴지는 말씀이지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첫 번째 말씀, 우리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주님의 말씀 2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 이스라엘 위에서만 보냄 받으셨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주님이 어디 계신 줄 아십니까? 우리 21절에 보면 주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계신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이 이방인의 땅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신 이유가 이방인에게도 주님이 메시아됨을 알리러 가신 것입니다.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나러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의 메시아가 아님을 알려주시기 위해 그 땅에 들어가셨고,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심을 드러내시기 위해 친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님을 친히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주님의 말씀 2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마땅히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개라는 단어는 헬라어 퀴나리오라는 단어로 개 중에서도 큰 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작은 개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인 정서로 느낄 만큼 정서의 개의 이미지랑은 조금 다릅니다. 한국인이 말하는 개 정도의 과격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표현은 아니죠. 이 표현은 가나안 여인을 실족시키기에 충분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열두의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도, 나병 환자에게도 하시지 않은, 그들에게 보여주시지 않은 참으로 냉정한 모습을 이 이방 여인에게 보이십니다. 도무지 우리 주님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 모욕감을, 모멸감을 주기에 충분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입니까? 이 여인은 모욕감을, 모멸감을 느끼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 안에 무엇이 이렇게 침착하고도 강인한 모습을 갖게 했을까요? 모욕감, 모멸감은 나라는 사람의 존재 가치가 거부당하거나 격하될 때 느끼게 되는 고통스러운 감정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많이 종종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욕감이나 모멸감, 수치심은 사람만이 갖는 감정입니다.
짐승에게 먹이를 줄 때 던져주든지 지저분하게 주든지 아니면 예쁜 그릇에 담아서 쟁반에 정성껏 담아주든지 짐승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먹이만 주면 됩니다. 짐승의 관심은 먹이에만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고 비싼 음식이라도 던져주고 함부로 주고 지저분하게 주면 마음이 상합니다. 모멸감을 느낍니다. 막 던져주고 지저분하게 주었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받아 먹는다면 매우 굶주린 사람이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다소 이상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람이 모욕감을 느끼면 보통 이어지는 감정이 분노입니다. 모욕감을 느낄 때 분노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인간다움입니다. 여러분, 분노해야 할 때 우리는 분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분노를 느낍니다. 모욕감과 수치를 느끼는 것은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사람 사이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어쩌면 인간다움의 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 말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너는 개다 라는 말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모욕감을 느끼기에, 분노를 느끼기에 충분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 이 여인은 너는 개다, 그 말이 들어있는 그 말씀을 듣고 반응이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다시 말해 저는 개입니다. 이 여인은 모욕감을 느끼기는커녕 자존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그동안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여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 상황에서 자존심 같은 거는 이 여인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여도 상관없고 누가 흉을 봐도 누가 욕해도 미쳤다고 해도 상관없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이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랑하는 딸 때문입니다. 딸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딸이 고침받을 수 있다면, 사랑하는 나의 심장이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면 나는 개가 되어도 좋습니다. 나는 개여도 좋다. 너만 살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비굴함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자존심이 없는 게 아니라 도리어 사랑 때문에 자존감이 높아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사랑을 가진 자가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여인입니다. 성경은 이 여인을 통해 진정 사랑을 가진 자만이 그 존재가 낮아질 수 있음을, 기꺼움으로 낮은 자리에 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무리 가운데서 주님을 만날 때와 개별적인 나의 주님으로 만나기 시작할 때 조금 다른 면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는 언제나 사랑이 많으시고 다정한 모습으로 있다가 개인적인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때 우리는 자주 실족합니다. 이제 좀 기도를 시작했는데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응답은커녕 거절당하는 것 같습니다. 무리 중에 속해 있을 땐 전혀 못 느끼던 그런 실족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답해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침묵하시기도 하고 거절하시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는 난 기도 이제 안 할래.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치사해. 라고 생각하며 주님을 멀리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분명히 교회에서 배웠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시지? 나는 자존심이 상합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도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내는데 자존심이 상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계속 자존심을 내세우며 핑계를 댑니다. 말씀 앞에서 그건 말도 안 돼. 나에게 해당되는 일이 아니야. 너무 기분 나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하며 등을 돌립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 옳습니다
라는 말을 하기를 우리가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 옳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주님 옳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여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듣기 좋은 말에만 아멘하고 하기 쉬운 일만 하겠다는 우리에게 이 여인을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사람이 물질 때문에 낮아진다면 혹 여러 다른 개인적인 성취를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낮아진다면 어쩌면 그것은 비굴함으로 스스로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을 위해 사람을 위해 낮아진다면 그건 결코 비굴함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위해 생명 위해 낮아지는 것은 자존감, 자기 존중감이 높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낮아짐입니다. 사랑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만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딸을 향한 사랑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어찌되든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실족하지도 않았습니다. 겉보기에는 그가 참으로 낮아지고 모습 같지만 사랑으로 인해 그 누구보다도 높아진 자존감을 가진 여인입니다. 자신의 존재는 오히려 사랑으로 불타오르고 있고 낮아짐은 도리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래서 엄청난 신분 상승을 맛보는 여인이 됩니다. 여러분, 은혜에는 부스러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부스러기지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완벽하고 온전한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언제나 가진 것에 대한 감사보다 못 가진 것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앞섭니다. 잘한 것 10가지를 칭찬하기보다는 못한 한 가지를 비난하기에 급급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수많은 실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리지 못하고 금하신 선악과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그 습성은 지금도 우리를 흔들어 놓곤 합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근본 가을에는 사람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때때로 나의 고통에 대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힘이 아니라 이것은 짐이 되어버린 것 같아 라고 느껴질 때도 있는 그 사람. 그럼에도 내가 그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낮아질 수 있을 만큼 그냥 내가 되어버린, 나의 심장이 되어버린 사람,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은 실로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내 가족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 내 가족을 위해 자존심을 죽여야지. 이런 모습이 때로 나를 비참하게 만들어서 고통스럽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내 심장이 되어 나를 살리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포기해도 내가 품은 다른 심장이 나로 살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본래의 자신의 위치에서 가장 많은 폭으로 낮아진 분, 낮아질 대로 낮아진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십니다. 사람이 개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 사람이 개 취급 당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자리, 창조주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그것도 버림받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의 위치와 그 낮아짐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되어 죽음의 자리까지 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각 사람 하나하나를, 우리 이름 하나하나를 그 마음에 품은 채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심장으로 품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내가 죽어도 좋다 하신 분이십니다. 감사함으로 그 사랑에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에 항복한 사람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다시 십자가 때문에, 다시 구원받은 그 사실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감사의 계절,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 더욱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삶 속에서 계속되는 구원의 여정을 통해 구원의 의미를 깊이 알고 깊이 만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자랄수록 우리의 감사와 찬양 역시 깊고 높아질 것을 믿고 기대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